룻기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했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도 되어야 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 약속을 하고 바로 결혼을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믿음의 배필을 만났으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 반드시 하고 싶은 결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자유함입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아스는 월권도 하지 않았고 모든 절차를 하나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초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날이 밝자 성문 위로 올라가서 법대로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성문에 올라가 앉아있는데 마침 1순위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이라는 없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보아스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만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질서와 절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법에 따라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지만 몇 시간 만에 장로 10명을 모으는 10명을 초청할 수 있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믿음으로 차별을 이겨낸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뭔가 마음을 먹고 나면 하루라도 빨리 이루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쟁취하고 싶어도 기업물을 1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결혼 대상자 1순위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결혼하겠다고 하면 룻과 결혼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룻에게 더 나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유함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빈마음이에요. 빈마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질서를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김양재의 내 인생 최고의 선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하고 아주 비슷하게 했죠. 이 김양재 씨가 이 본문을 잘 아주 자기의 생각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써놓은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대가가 없이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은혜를 베푸십시오.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물론 이 결혼은 형제나 친족의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한 계대 결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결혼이었죠.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서 그 책임을 포기합니다. 우리
룻기 바로 4장 6절에 조금 앞부분 보면 나옵니다. 한번 6절 한번 보실까요? 네. 4장 6절. 이제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것이냐? 이렇게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자기가 손해볼 것을 염려해서 자신의 책임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손해를 감내해내면서도 책임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죠. 하지만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은혜로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만한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은 더욱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아무 간격 없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손이익을 따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익을 따지는 것은, 계산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멜렉의 땅을 사주올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웠기에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한번 11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12절 바로 앞절이 11절이죠.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마저도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축복한 내용 그대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보아스가 이뻐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보아스가 그 당시에 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룻은 어리고 아리따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모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은혜는 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못생겼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는 공평하게 다 주어집니다. 이왕이면 또 아름다우면서 은혜를 받으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룻기 2장 1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룻기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 그 앞부분에 있죠. 2장 10절에 룻이 묻습니다. 보아스한테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12절에서 그 답변을 해줍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룻이 축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이유입니다. 이 룻이 그 시어머니한테 잘했다는 겁니다. 부모한테 효도했다는 겁니다. 그 행한 일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을 해줄 은혜를 베풀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해준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이게 생명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죠. 주위에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또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보아스는 그대로 이 룻을 통해서 본 거예요.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 룻이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모압에서 올 때 빈털터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것이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에 한번 보시면 또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그 온 성읍에 다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야 합니다. 소문이 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아주 그 성읍에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그것을 높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은혜는 받기만 하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은혜는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갈 때 은혜는 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자꾸 있으면 은혜가 자꾸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역대상 4장 10절에는 그 야베스의 기도에서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늘 베푸는 여러분 되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특별히 이 보아스의 배려하는 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4장 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를 향해서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무개여. 왜 이 보아스는 이렇게 아무개여 하고 불렀을까요? 바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아무개여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익명의 누군가를 부를 때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무개여. 익명의 누군가를.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친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가족, 친척이니까 알고 있었겠죠. 성문에서 진행될 그 법적 공방에서 그를 초청하면서 장로들을 부른 것을 보면 그의 이름을 몰랐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보아스는 아무개여 하고 불렀을까요? 바로 그 사람을 배려해 준 아주 세심한 마음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의무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기업 물을 책임을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했다면, 자기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혹시 비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아무개여 하고 부른 것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향한 세심한 배려의 모습입니까?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사실 룻과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손해를 보면서도 룻을 아내로 맡겠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아까 11절에서 많은 축복을 해줬죠. 축복을 해줬습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혼을 발표하자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내용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 때 사람들이 그를 막 높이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 보아스의 가정을 높이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젊은 여자라는 이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젊은 여자와 연관시키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헬과 레아와 다말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바로 야곱의 여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는 그러나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지파로 이어가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지요.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계보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그죠? 며느리인데 이 사람이 길거리에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예.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족부에 들어가기를 그 사람들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가문이 잘 되기를 축복해 준 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살몬과 기생 라합,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벳이 태어나지요. 오벳은 누구를 또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예,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절과 12절의 내용을, 축복의 내용을 보면 룻을 더 이상 모압 여인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모압 여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더 이상 옛날의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열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워졌습니까? 예,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히고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달라 막 이렇게 청탁도 하고 서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지 않고는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법칙입니다. 예. 진정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높아진다고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냥 낮은 데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낮은 데 임하면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 사람을 다 알아요. 우리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가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축복하시지만 가문까지도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롯을 아내로 맞았을 때 사람들이 축복했다 그랬지 아까?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자를 주사.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이 상속자를 통해서 가문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이 죽은 형제라든가 이런 친척들은 그 형제 아내 대신에 결혼을 해서 다시 형의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다시 취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자녀를 계속 상속자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계대 결혼, 계를 이어주는 결혼이다.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의 축복은 가문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을 항상 보살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문까지도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줄 수 없죠. 없네 갖고 빚내 가지고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죽었던 영혼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모두가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또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비판하는 것과 조언하는 게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들은 비판을 할 때도 있고 조언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릅니다. 조언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조언은. 근데 비판은 어떻습니까? 비판은 상대방이 잘되라고 하는 게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비판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죠. 원래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함에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이죠.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아무것도 받을 권리가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모두 사서 룻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다운 대우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빈손으로 온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사람다운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만 거지가 아니었지 완전 거지 수준이었다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땅을 사주었고 가정을 지켜주는 남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살면서 아마 보아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평생 사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만 아는 인색함, 자기만 높이려는 교만함이 가득한 우리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살아가는,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아무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참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늘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